하겠습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살아계신 은혜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시간도 간구하오니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의 죄의 비참함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52장 우리 13절부터 우리 53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2장 13절 말씀부터입니다. 103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우리 53장 12절까지를 우리 함께 천천히 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언된 메시아. 우리가 오늘 예언된 메시아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한 10주간 오늘 읽게 된 이 본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10주간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를 보게 될 텐데, 이 이사야라는 오늘은 그 시간에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보면 서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이사야서를 공부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최소한의 그런 지식, 그리고 최소한의 이런 방향성,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라는 이 성경, 이사야라는 성경은 이사야라는 인물이 이제 쓴 성경이에요. 근데 이사야라는 이름은 이제 주는 구원이다, 여호와는 구원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름 자체가 이사야라는, 우리도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사야라는 이 성경이 사람의 이름인데,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경 내용을 보면 이 이름은 너무나 정말 탁월하게 이제 지어졌음을 우리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전체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구원을 행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너무 또렷하게, 너무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53장만 떼어서 보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이제 반복해서 이 이유를 설명하겠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이제 담고 있는 내용이 이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다른 것을 힘쓰는 것이 아니라,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가장 힘써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가장 힘써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올바로 갖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올바로 갖게 될 때,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 지식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어떤 그 능력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담게 됐을 때 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끌고 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리로 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틀을 정확히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올바른 신앙생활은 출발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는 것을 사모하기 위해선 이 중요성을 잘 세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기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이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은요, BC 700년 정도에 이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BC AD로 나눠지잖아요, 이 세상이.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 세상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활동하면서 선지자라고 불렸는데,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굳이 비교하자면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인데, 목회자보다 좀 더 특별한 위치에 있었죠. 구약 시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직접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가르치는 자여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이사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많은 예언을 했고, 이사야가 마지막에 이제 이 이사야라는 성경을 이제 썼다라고 보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엄청난 많은 공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특별히 예언서라고 불리거든요. 예언 들어보셨어요? 예언?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말하는 게 예언이잖아요. 이 이사야서는 예언서입니다. 보통 선지자들이 말하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치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사야는 대부분 메시지가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라고 계속 그런 말들을 해나갔어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 보면은 심지어 어느 것까지 나오냐면, 이방 이스라엘 백성 말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막 말들도 많이 해요. 근데 그 말들이 이제 실제 이걸 역사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사야서를 이제 막 공격하게 된단 말이에요. 막 우리 중세 시대가 지나서
이제 사람들의 지식이 비약적으로 높아졌잖아요. 왜 높아졌냐면 책들이 많이 보급되고 인쇄술이 개발되면서부터 지식들을 더욱더 접하기 쉬워지는 그런 시대가 거쳐지면서 문서비평이라는 게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서비평은 뭐냐면 이 문서가 정말 진짜냐 가짜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학문들이 나왔다고요. 그 학문들이 이제 어디에 닿았냐면 성경에 닿았습니다. 성경은 그 전부터 있었으니까,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이제 성경을 막 가지고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막 하는 그 학자들이 성경을 보는데 제일 이해 안 되는, 제일 공격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정말 치열하게 완전하게 대립을 세우는 성경 중에 하나가 이사라는 이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실제 세계 역사랑 너무나 닿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특히 메데파사랑 뭐 하나만 예를 들면 메데파사란 나라가 있고 페르시아란 나라가 있고 바벨론이란 나라가 세계 역사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누가 나라가 세워지고 어떤 나라가 누굴 이기고 이 전쟁 역사가 기록돼 있어요. 근데 기록된 역사가 이 바벨론이란 나라, 메데파사, 페르시아 나라가 제대로 나라가 세워지기도 전에 이런 일들이 기록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말도 안 된다. 이건 어떻게 이렇게 지명까지 똑같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이사라는 사람 혼자 쓴 게 아니고 3-4명의 이제 뭐 이사야 후배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제 썼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왜 그렇다고요? 너무나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심지어 이사야가 죽고 나서 다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이사야 사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죽기 전에 죽은 이후에 있는 것들을 나라 이름까지 뭐 맞췄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지 않냐, 이건 적당히 해야지, 이런 식인 거예요. 적당히 학자들이 적당히 우겨야지 뭐 이걸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이런 걸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어 라고 하는데, 이제 이 가르침 이런 내용들이 완전히 부서지게 된 것이 우리가 1900년대에 사해사본이라고 이제 등장했는데, 사해 가운데서 어떤 동굴에서 두루마기가 나왔는데, 엄청 오래된 두루마기가 나왔는데 그 보니까 이사라는 성경이었어요. 성경이었는데 기존에 발견돼 있던 성경과 내용이 이제 똑같은 비율이 99% 이상 이제 똑같아져 가지고, 이거는 그리고 다른 부분도 뭐 1, 5% 정도 다른 부분도 오탈자, 이제 옮기다가 온 오탈자, 내용과는 상관없는 내용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은 진짜 그 시기에 기록된 건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건 부인 안 해도 이제 학자들이 여러 명일 것이다 라고 보통 말하는데, 우리는 이걸 잠깐 언급드린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한결같이 이 성경은 이사야 한 명이 썼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게 이 가운데 너무 분명히 주어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보게 될 이사야 53장이 그러한데, 이사야 53장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기록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언제 오셨냐면 이제 이 성경이 기록되고 나서 온전히 정리되고 완전히 정리되고 나서 적어도 이제 200년, 이제 700년에서 200년 사이라고 보는데, 200년 이후에 예수님이란 분이 오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적혀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 이 성경은 뭐 의심할 여지 없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했으면 좋겠고, 그럼 염두에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것은 장차올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한번 더 할까요? 장차올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메시아가 무엇이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는 다른 말 이제 이름 자체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여러 가지 그런 직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은 볼 시간이 아니니까 함축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구원의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데, 구원의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해되세요? 그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이제 이사야서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말하고자 하셨다. 그 메시아를 알길 원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올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이 메시아라는 존재를 계속 가르치신 것을 알기 원하셨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메시아에 대해서 알기 원하신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딱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면요, 우리는 서론이니까 오늘 그런 것들을 좀 보는데,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신비하게 이사야서가 담겨 있냐면, 이사야서가 66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전체가 몇 권으로 혹시 기록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성경 전체가 66권이에요.
예, 성경이 66권으로 이루어졌는데 뭐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식으로 그 중에 구약 성경이 몇 권이 있냐면 39권이 있습니다. 예, 구약 성경 39권, 나머지 27권이 이제 신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 이사야서를 이제 내용적으로 분석할 때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눠요. 예, 이건 뭐 이거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내용이 너무 분명하게 나눠지니까. 근데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 첫 번째 분류가 1장에서 39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가 이제 40장부터 마지막 66장인데 앞에 부분이 39장, 뒤에 부분이 27장으로 나눠져 있고, 내용적인 측면도 앞에는 이제 구약에서 담고 있는 내용처럼 이제 어떤 나라들의, 이방 나라들의 심판이라든지 하나님의 심판이라든지 이런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27장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을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그런 구성이 아주 완벽하게 너무 담겨 있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권 안에서 보게 하신 성경이다 라고들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이해한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너무나 또 놀라운 내용이, 내용적인 측면도 말씀드렸는데 큰 내용적인 측면 아니라 구성 자체가, 이 성경이, 이 이사야라는 성경이 성경 전체를 담고 있다라는 것은요, 이 성경 이사야서 66장 안에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이제 심판, 그리고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칭의, 하나님이 대속하는 것, 이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 이것이 또 이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이 가운데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용적인 측면 우리가 한두 개만 보면요, 이사야서 우리 40장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이 우리가 40장부터 신약 성경이 시작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시작하는 부분,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예언하는 성경으로 시작됩니다. 40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면요, 40장 3절에서 5절 말씀, 40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지금 말씀하는데 이 3절 말씀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두 번째 부분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거다라는 내용이 이제 이사야서 4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데, 이 신약 성경의 시작 사복음서에 계속 한결같이 등장하는 게 이 내용을 말해요. 우리 한 구절만 읽으면요,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사복음서 전체 나오는데요, 이 외치는 자의 소리는 우리 3장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네, 지금 신약 성경의 시작도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사야라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너무나 제대로 알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까지 똑같아요. 마지막, 이사야의 마지막을 보면요, 마지막 보면 66장 22절 보면 이 두 군데 나오는데 66장을 보겠습니다. 66장 22절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마지막 66장 22절 말씀, 우리 이게 65장에 이 내용이 한번 나오고 66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66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신약 성경의 마지막이 뭐 어떻게 끝나냐면,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에서 신약 성경 마지막 두 장이 증거하는 게 21장 우리 1절 말씀 보시면요, 이 두 장이 이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라는 성경과 성경 전체를 비교했을 때 너무나 구성과 내용이 똑같이 담아놨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뭐라고 보통 부르냐면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다 라는 식으로도 부르거든요. 그리고 또 뭐라고 부르냐면, 너무 메시아를 중심적으로 메시지가 기록되다 보니까 제5의 복음서다.
복음서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 신약 성경의 처음 4권 이것이 복음서인데 제5의 복음서로까지 불려요. 이거 너무 복음을 담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된 복음이고 마태가 기록한 복음이고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인물이 기록한 복음이에요. 예? 누가는 누가가 기록했고 요한은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이사야는 보통 뭐라고 그래서 부르냐면 이건 하나님이 직접 주신 복음이다 라고들 불러요.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주의 깊게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예, 이사야서의 특히 뒷부분은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읽을 때 등장했지만요,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의 이야기, 주의 종이라고 불리는 이 메시아를 주의 종이라고 계속 부르거든요. 메시아를 주의 종, 주의 종, 나의 종 이렇게 부르는데 이 주의 종에 대한 예언의 노래가 이제 크게 네 가지 장면으로 실려져 있어요. 이사야서 이 뒷부분에 첫 번째는 42장 1절에서 9절에 나오고, 이제 두 번째는 49장에 나오고, 세 번째는 50장에 나오고, 네 번째이자 마지막 노래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이 책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말씀인 52장 13절부터 53장 전체예요. 네. 여기에는 뭐가 등장하냐면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종의 사명, 지금 주의 종의 사명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 종이 와서 무슨 일을 할 거고, 이 종은, 이 메시아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무슨 일을 할 거고, 어떤 일을 당할 거고,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2024년도를 시작하는 이 시작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첫 강해를 어떤 것을 말씀을 볼까 하다가 이사야서 53장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너무 찬양하는 바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찬양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인데 이 일에 우리는 너무나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일은 당연히 이 세상의 주관자인 악한 마귀가 그거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하는 것이고, 이사야서 53장에서 내내 말하지만 세상은 그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 관심을 갖게 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그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보내신 메시아, 특히나 예언으로 놀라운 일로 오신 다음 기록된 것도 사실 너무 놀라운 역사였는데,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한 인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그 이름 자체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다.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기 원하는 분이다. 그 이름을 가진 자가 했던 말들이 그 죽음 후에 하나씩 성취되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여겼냐면, 그 메시아가 도대체 누굴까? 이 39장까지 이뤄진 수많은 세계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거든요. 외우면서 마음에 어떤 소망을 품었냐, 어떤 기대감이 있었냐면, 도대체 메시아가 누구야? 메시아가 온다 했는데 이 메시아 구원할 그 자에 대한 소망을 막 품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메시아를 인간적인 이 시선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른 나라의 로마라는 나라의 종되었을 때 이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우리를 건져낼 그런 영웅, 그런 왕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예언적인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메시아가 보통 우리의 영웅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한다면 뭔가 이 세상에서 힘이 있고 능력 있고 멋들어지게 나타나야 되는데 볼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와서 뭐 한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냥 매 맞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메시아라고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 53장을 메시아의 노래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린 왜 이걸 메시아의 노래로 보냐면, 이게 구원자의 노래로 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믿게 된 수많은 신약의 성도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교회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한결같이 복음을 접한 뒤에 이 53장은 복음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똑같이 기록했기 때문에, 와, 하나님이 이건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거였구나를 우린 너무나 복되게 알게 됐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요 정말 수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수많은 예언들이 있고, 특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요 정말 제가 잠깐 찾아왔는데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십 가지, 거의 100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쉬운 것만 말하면은 우리 노아의 방주 같은 거. 노아의 방주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뭐 우리가 광야 생활 성경 좀 읽어본 분들은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뱀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도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 뭐 아브라함이란 인물이 이삭을 바치는 것 그것도 예수님의 모형이었고 뭐 수도 없이 전부 다 뭐 다니엘이 말한 것도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말한 것도 다윗왕이 말한 것도 그 곳곳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건 예수님이 오셔서도 한 말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요한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한번 보면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들이 곧 지금 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5절 다른 시선 다른 인물의 시선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선지자가 기록한 일을 만났는데 그가 누구였냐면 나사렛 예수라는 거죠. 성경은요 구약에 있는 예표된 인물 예표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길 바라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까 말씀 읽었던 것 뒤에도 한번 읽으시면 5장 49절 요한복음 5장 49절 말씀 보면요. 요한복음 5장 49절 말씀 46절 말씀입니다. 4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지금 모세가 지금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요 사역 내내 계속 줄기차게 말씀했습니다. 뭐냐면 구약에 있는 성경 구약에 있는 많은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나에 대해서 너희는 알아야 된다. 왜요? 그걸 알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길 바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수많은 예언들 수많은 구약의 예언들 예수님을 가르치는 상징들 표징들 예수님을 가르치는 내용들 그 내용들 중에 가장 고귀한 내용을 보통 딱 하나 뽑자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이사야 53장을 뽑아요. 이 이사야 53장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그 수많은 예언들도 봐야 되지만 그거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볼 수 없고 물론 알아가면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근데 그걸 다 못 보더라도 적어도 가장 그 고귀하다고 보는 가장 그 예언의 정수라고 보는 이사야 53장 정도는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가운데 기쁨을 얻는 것이 우리 가운데 참 복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온전히 심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너무 알길 바라세요. 예수님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걸 알게 될 때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붙잡을 수 있는 비결이 이 가운데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그걸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도 나 부활할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말했는데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어버려요. 안 믿고 야, 어떻게 사람이 부활해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뭐 했냐면은 그 중에 두 제자가 예수님이 함께 모여있던 그 제자들과 모여있던 자리를 떠나가지고 엠마오란 지역을 향해서 그냥 가고 있다는 내용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요.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쭉 말씀을 하시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한 가지 책망을 하는데 뭐라고 책망하시냐면요.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이 당시의 모든 성경은요,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이 당시의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그 내용들, 선지자들과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중요한 이 연결고리가 됩니다. 뭐가요? 이 구약에 적힌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알게 된 것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한 가지 신앙의 방향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배워도요, 성경대로 살기 원한다고 아무리 고백해도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 영역에 닿을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인정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영역으로 갈 수 있는 비결로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을 알 때 그 지식 안에서 우리가 놀라운, 이건 우리 경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는 그 영역을 가게 만드는, 믿게 만드는 은혜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서란 53장을 이 믿음의 선배들의 말씀을 이렇게 한 번씩 드린 이유가 뭐냐면, 믿음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이런 은혜를 동일하게 누렸다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믿음의 선배들 말씀들만 한번 이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면요, 우리 이사야 53장에 대해서만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이사야 53장이 받은 평가들을 보시면요, 몇 가지 빼고 이제 중요한 것만 하면, 이사야 이제 처음 교회가 세워진 서머나 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들 중에 그 초대 감독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53장을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 성경의 황금 순환기다, 황금 중에 황금이다, 이런 식으로 부르고, 초기 기독교 고부인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사야 전체를 제5의 복음이라고 이 사람도 말했고, 그 중에서 특히 53장이 핵심이다 라고 딱 집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칼빈이라는 사람은요, 칼빈은 이제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이사야가 전한 복음이다, 이사야는 지금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마틴 루터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이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암기해야 된다. 이건 암기해야 된다. 이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세기 이 구약 성경의 유명한 이제 구약 주석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씀은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녹여냈을까. 마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안에서 기록된 것만 같다. 골고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밑에서 기록한 것만 같다. 이는 중간은 다 생략하고, 이는 구약 성경 전체 중에 가장 중심적이며 깊고 고귀한 말씀이다 라고 말해요. 이사야서 53장은 구약 성경에 속하지만 기독교,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들을 담고 있다, 핵심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 라고 보통 말하고 있다고요. 이것을 많은 찬송가의 가사로도 사용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를 다양한 믿음의 조상들이 구약 성경의 에베레스트 산이다, 메시아 예언의 정수이고 이사야서의 절정이며 모든 선지서의 보석이다, 진정한 구약 성경의 심장이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뭘요? 이사야서 53장을.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는 우리,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더욱더 이 가운데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는 것을 더욱더 소망하면서, 그 가운데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매주 우리가 이 주일날 함께 모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